할렐루야.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문을 통하여, 그런 말씀이 있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절도며 강도다. 예, 들어갈 때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예, 이 과정이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자, 천류역정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어제 그런 말씀을 전했죠.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위험한 곳에서 족쇄를 차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위태로운데 그들은 태평하니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잠이 아니고 사망의 잠이다.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것은 도적을 맞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사망의 잠, 그 밑에는 큰 절벽이 있었다겠죠. 예?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보시오, 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 왜 그렇게 위태로운 곳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귀찮아 하면서 내버려 두세요. 잠이라도 더 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뒤로 한 채 이 순례자가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따라서 양쪽에 담이 있는 곳을 따라서 쭉 길을 가요.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가 보니까는 왼쪽 그 담에서 말이죠, 담을 넘어가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인데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격식이라는 사람과 위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예, 우리는 허세의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시온산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러 가는 가는 중이요.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요? 고향이 우리와 같네요. 나도 허세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피해서 시온산성으로 지금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정상적으로 다 있고 문도 있고 그러는데 왜 담 넘어서 들어오는 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담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지 않소? 그거야. 너무 멀고 힘들어서 지름길을 찾던 중에 그냥 담 넘어서 들어온 거요. 그래요? 그건 인정이 안 될 텐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을 그것은 거역하는 거요. 아니, 괜찮아요. 아무데나 가더라도 가는 것이 목적이지, 담 넘어 들어오든지 정상적인 길을 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건 있어왔던 간섭이요. 많은 사람들이 담 넘어서 들어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걱정할 것 없어요. 수천 년 전부터 행해주고 있는 그런 관습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것 없고, 그리고 벌써 들어와서 길을 가고 있는데 담 넘어서 들어왔던 정상적으로 길을 왔던 그게 그리 중요하다고 그래요. 당신이나 우리나 길을 가는 것은 지금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순례자가 또 얘기를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요, 담 넘어 들어오는 것은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반칙이에요, 반칙. 가는 것은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가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 가면은 반드시 당신들은 죄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아무리 길을 가도 헛수고를 한 것이고 그건 우리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실 거예요. 바로 그 문에 가서 당신들은 쫓겨나게 될 거예요. 한마디 따끔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격식과 유선이라는 이 두 사람은 그건 걱정할 것 없다고, 우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우리를 또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걱정을 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투명스럽게 쏴붙입니다. 참 별스럽게 믿는 사람도 많네. 아이, 길을 가면 갔지 무슨 담 넘어서 들어왔다고 그런 시비를 거느냐고. 하도 그래서 하니까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은 채 순례자는 조금 앞서서 가고, 이 격식과 유서진이라는 두 사람은 뒤쳐져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이렇게 순례자가 그들을 보니까 길은 같이 가고 다 무슨 뭐 같은 여행자로서 뭐 차이는 없는데 옷을 보니까 옷이 달라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죄짐이 딱 벗겨진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주고 흰 옷을 입혀줬거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는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줬거든. 그리고 두루마기, 임봉된 두루마기를 주었거든. 가만히 보니까 흰 옷도 없고 이마에 표시도 없어요. 그리고 두루마기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그것만 빼면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 약간의 차이 같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서 그냥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따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좋다, 편하게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름길이라면 담을 넘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철로역정이 재밌는 것은 이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종교 행위를 하지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에 묻혀서 그냥 교회 다니는 자, 그런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안 입고 그 차이, 그 흰 옷이란 것은 사람 보기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옷이에요. 애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 옷이나 입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잔치에 쭉 손님들을 그 주인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다가는요, 딱 한 사람 애복을 입지 않았네. 아니, 당신은 왜 애복을 안 입었느냐고. 입구에서 다 애복을 이렇게 다 주는데도 왜 주는 것을 안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옛날 성경 보면은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예복을 주었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그냥 뭐 좋다는 옷만 입고 있으니 그것은 자기는 떳떳하다고 하지만 그 주인이 볼 때는 그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라.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옥에다 가두어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옷, 그것은 의의 옷이죠. 내 행위와 내 어떤 공로와 내가 뭐 자랑하는 어떤 뭐 나의 어떤 뭐 열심, 나의 어떤 충성심이 내게서 나오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만든 옷이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의의 옷,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든 옷을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아니라 100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 성전을 다 지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바치고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수고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봉사하다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봉사가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받은 은사가 크고 남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니까는 내가 크게 보인 것 같아도 그것은 흰옷 입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봉사가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내 봉사 위시하고 자랑할 것 이만큼도 없어요. 저도 아무리 40년 이상을 목회하고 설교를 수만 번을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준 은사로 한 것이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이지 나 자랑하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스스로 넘어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요?
전부 다 주님 주신 은혜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내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몇십 년 계속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나와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대를 이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교회들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영혼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참 불행하고 비참한 것인지 몰라요. 흰옷, 의의 옷을 입고 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신앙생활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요 그건 의의 옷이 아니에요. 나여 나, 내가 옳다는 거, 내 주장,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보니까는 또 이마에 뭐가 없어요? 표시가 없어요. 인침이 없어요. 이마에 인침이란 것은 성령의 인을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온 거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줄 아십니까? 못 나와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그러는데 내가 40년 이상 동안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했을까. 해외를 말이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다녔거든요. 그건 사람으로 못할 일입니다. 구경하고요 관광하고 하는 것은 이만큼도 안 들어와요. 말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나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또 실수하고 그러면 죄에 빠지게 되죠. 넘어지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그냥 누구 미워가지고 그냥 보기가 싫고 그냥 교회는 안 나갈 거야.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럼 너는 죄인 아니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래. 성령께서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생각으로 넘어졌을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삐뚤어졌을지라도 성령께서 바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별일로 다 있다니까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욕심부릴 수도 있고 음란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그런 유혹을 받고 설령 넘어져도요 아주 엎드러지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줘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죄의 잠에 푹 빠져버립니다. 여기 가지고 그러다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영과 육이 다 망하는 것이죠. 성령이 있고 없고 내 의지로 말이죠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목포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저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새벽기도 개근입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그 뉘앙스를 들어보니까는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기 의지를 너무 앞세운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교회 발걸음 뚝 끊어버리고 예수 안 믿어버려. 교회 안 나와버려.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의지로 5년 동안 새벽기도 개근할 수 있어요. 내 의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뽀록이 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다가 새벽기도 때로는 지각할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게 그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자꾸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금 또 죽게 나가게 되고 내 믿음이 좀 식었다가 성령이 그래. 네가 깨야지 열심을 내야지 미지근하면 내가 너 토해버린다. 자꾸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죽게 향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문까지 내 발로 걸은 것 같아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가시는. 인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큰 차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럴지라도 성령이 하시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의 뜻이면은 이루어집니다.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저를 이렇게 주여종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 계세요? 우리 부모님이 다 만들었겠어요? 부모님 나와서 길러준 것은 감사하지만 은사를 주시고 끊임없이 열심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모든 것은 우리 부모님은 천국 가버렸지만 성령이 다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참 요즘은 오로지 믿을 것은 나밖에 없고 실력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눈을 뜬 그런 애들은 열심으로 공부하고 그러죠. 공부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 공부를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으로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갖추어지고 그러면 가난한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학교, 좋은 학교 가고 싶어도 뭐 돈 없어서 못 가고 뭐 누가 붙잡아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가난한 거예요.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지만은요, 그때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심도 주시고 주님이 다 기억하셨겠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미래도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면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뭐 다음 세대 그러지만 이건 뭐 교육을 갖고 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도 말이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우리 손자들도 보면은 참 짠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볼 때마다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 내 마음의 뜻은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가 공부한다고 해서 될 줄 아느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이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그러면요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흰 옷을 입고 인침을 받고 두루마리. 겉으로 봐서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가졌다 안 가졌다,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잡족들이 있어요. 그 잡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다른 잡족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뭐 고생한 것보다도 훨씬 좋은 땅이 있다네. 그 사람들이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저 미국이나 호주 가면은 훨씬 좋다네. 살기가 그렇게 좋다네. 여기는 경쟁도 이렇게 치열하고 아주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가다고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 나선 사람이 잡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다 광야에서도 사고를 칩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전염병처럼 원망이 막 퍼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도 그럼 피 발라야지. 피 발랐어요. 종교 행위를 다 했어요. 양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양 잡아가지고 다 벗짐에다 싸고 고기도 굽고 뭐 무교병도 다 준비하고 다 종교 행위는 다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은 고생을 면하려고 간 것이지, 더 좋은 땅이 있다고 하니까 잘 살기 위해서 간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생을 안 하려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생활이 고생이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를 거스리고 그러다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안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같아도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병도 낫는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앞으로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는요, 아들을 위해서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라. 처음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두루마기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3절 봐보세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묻혀서 무리 중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정말 주님의 거듭난 양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음성을 알아요. 음성을 아니까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양이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리면서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적인 폼이 다 있어요. 물론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하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지 않으면은 그 내 영혼이 깜깜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양들, 정말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누가 한다고 해서 하고, 무슨 계산을 내가지고 좋을 것 같으니까 하고, 고생을 면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는 거예요. 들려져가지고 그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음성이 꿀맛보다 더 좋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신앙생활 핵심이거든요. 이게 두루마기를 가진 것이거든요. 이 두루마기를 가진 것하고 안 가진 것하고는 이거는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누가 음파교인이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기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으로 한 것 같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나를 향한 그 음성보다도 다른 것을 크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하기가 어렵죠. 왜?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음파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냐, 그 목사님, 물론 부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하지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 그 사람이 음파교인이죠. 그 사람이 음파교인.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저 순천에 그 전에 박정식 목사님, 순천 제일교회에 계실 때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 백상필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 그런데 한번 CBS 이사회 모임에서 제가 이사장 할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아유, 우리 박정식 목사님 강단에 서면은 모습만 봐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설교 음성만 들어도 마음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 목자의 그 양이죠.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성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 그 양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그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끝까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저도 신방을 자꾸 했으면 좋겠는데 신방을 많이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무엇으로 신방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와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각각 음성을 양의 이름을 부른다. 각각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말씀이 그 신방을 하는 것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간증이 쌓여져 가고 그게 신앙생활의 힘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없다니까요. 예. 옷도 흰 옷을 안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침이 없어요. 성령의 인침이 없어요. 그리고 두루마기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인해서 받고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보다 더 큰 다른 가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벌써 아닌 것이죠. 그런 신앙의 가치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갈등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불만이 많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문을 따라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담 넘어 들어오지 말고. 유다서 1장 4절을 봐봅시다. 유다서 이런 요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4절.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랬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 사람들이 이 천로역정 말하는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이 정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편리한 길을 따라서 지름길을 따라서 내 편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뒤에 뭐라 하겠어요?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님은 결국은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우리는 지름길 또 담 넘어 들어가는 길 그렇게 자기 편리를 따라서 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